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잠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8장 21절 신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아까 읽어주신 이 부분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갈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먼저 잠깐 보려고 합니다. 21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와,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지금 이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인들인데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오는 거죠. 자, 연속해서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행사의 주인공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고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까 아버지 집,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전능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의 눈이 열려서 확실하게 본다, 깨닫는 것이요. 내가 그거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자, 그래서 초막절은 절기의 맨 끝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늦가을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열매 맺는 것, 모든 식물과 과일들이 다 지금 열매 맺는 시기잖아요. 우리도 이 열매 맺는 것에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우리의 열매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이것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고 확신입니다. 지금은 그분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밤부터 이제 오는 모레 화요일까지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인 8일 동안의 초막절 절기 기간입니다. 1년을 두고 7절기를 쇠개하셨는데 이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만큼 또는 그 이상 가게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초막절의 결론이 바로 우리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메시지, 이것이 초막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 사건, 여러분이 다 알아도요. 또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참 굉장했어요. 8일 동안 했는데 말입니다. 우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선조들의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그리고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소망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았다. 또 매일 30여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잡아 올렸습니다. 또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걸어서 가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서 붓는 물잔치 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75피트의 높은 대우에 온 도시를 밝힐 만큼 불을 켜놓고 거기서 즐겁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빛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붓는 예식도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들을 다 꺾어서 그것으로 바람 소리를 내고 흔들고 치고 하면서 하는 행진하는 행사를 했고 또 명령으로 전부 다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이 8일 동안은 즐거워하도록 명령도 내렸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절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 드디어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 끝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것은 내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면서 동시에 거기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심한 갈등이 아까도 대화한 것처럼 이 대화로 심한 갈등적인 대화를 오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다. 또 죽이려고 했다. 그 자기들이 모인 데서 쫓아내 버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의 7장, 8장 요 세 장에 거쳐서 그런 단어가 문장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어쨌든 초막절 행사를 그렇게 8일에 거쳐서 정말 열심히 정말 푸짐하게 그렇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무슨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막절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죄를 진 거죠. 또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행사는 했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메시아를 알아보라라고 하는 것인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그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따른 정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결과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지금 핵심을 하나도 못 잡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조짐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길가에 길가에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소경된 거지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시고 그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초막절 행사를 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인을 하나도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으로 나면서
소경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소경이 눈을 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것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그 초막절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예수님과 아주 심하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이 부닥치는 이유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닥칠까요? 예수님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왜 이렇게 좀 보니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부닥치느냐? 물론 이렇게 부닥치는 이유는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영에서는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닥치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도 있지만 또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구약 성경, 아직 지금 이제 예수님이 왔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신약이 시작 안 됐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신약 시작되기 전상 때 구약 성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세상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축복, 돈이죠. 플러스 자기 영광, 이 두 가지에 치중되었습니다. 그를 금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징표는 반드시 세상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구약을 언뜻 봤을 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너를 인정받고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이게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구약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물론 처음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이 땅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많은 문제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요한복음 6장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이분이 예수님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을 전부 다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로 올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생으로 사람들의 눈을 다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세상에 힘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교회 다녀가지고 세상에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또 각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을 안 하고 자꾸 자존심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해서 지금 죽이려고 또 잡으려고 또 쫓아내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갈등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이제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갈등을 하면서 초막절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날 성전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서 길가에 있는 한 소경을 만나고 이제 그 소경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 9장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이것 외에도 5군데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거기에 보면은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다가온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먼저 보셨어요. 먼저 보시고 이 치료의 손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이 바로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 뭐냐면 시작이 뭐냐?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미리 예정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이 9장이 이 구원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완성까지를 잘 설명해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구원의 완성은 뭐냐? 여기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을 떴다. 여기서는 이제 육의 눈을 뜨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서 귀신을 보고 또 천사를 보고 또 이렇게 환시를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가치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이제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같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요한복음 9장이죠. 9장에 여기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다 물어봐요. 이게 다 구약적인 배경이니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원리예요. 이것이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구약에서는 모든 이런 병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부모의 죄,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것이죠. 엄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께서 부모의 죄,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모든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도 다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소경은요, 맹인은요 고쳤어요. 완전히 고쳤지만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갖다 계속 영원으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계속 그런 것을 보면 안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그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바로 끝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 걷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응답은 주셨죠. 그래서 다시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냐면은 사도 바울이 계시가 너무 많이 크므로 교만해질까봐, 교만을 제지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걸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요, 그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의 뇌성마비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면서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장애자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갔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소경이 아니고 나면서 소경되었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 이렇게 소경이 된 자는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빨강색이 참 빨갛다. 너무나 빨갛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빨간색이 무엇인지, 굉장히 빨간 것이 무엇인지 감각이 안 오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아무것도 이것을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초막절을 지나서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면서 소경되어 우리 모두가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이 안 와. 감각. 영원이 뭔지, 또 영원한 나라가 뭔지, 천국이 어떤지, 우리가 보는 건 저 스카이, 비행기 나르는 스카이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지, 죽으면은 그냥 묻는 것까지는 보는데 어떻게 죽어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지, 이런 것을 감각이 안 오는 거야. 감각이. 그래서 여기서 나면서 소경된 자, 바로 그 초막절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이 다 나면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관심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자, 그래서 이것이 되는 방법이 이제 이 소경을 고치잖아요. 나는 소경된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감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전능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고쳐가야 돼요. 그래서 고쳐가서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라는 데까지 이것이 나한테 와닿아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열매예요. 그래야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서 이 소경은요, 소경이면서 또 거린이라 그랬잖아요. 거린. 참 느낌이 어떠세요? 뭐 요즘에 홈리스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가 정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또 이 땅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를 내고 이러면서 사는데, 이렇게 프라이드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남서 소경된 자고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물론 홈리스로 계신 분들도 건드려 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피우고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나면서 소경된 거린, 이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날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초막절 행사에 참가하시면서 사람들하고 아주 심하게 이 컨플릭트를 막 일으키거든요. 일으키는데 그럼에도 뚫고 초막절에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지금 이제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쭉 우리가 6장, 6장 말고 이제 7장, 8장, 9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먼저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를 보면은 9장에 가서요. 9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9장 4절 읽었잖아요. 9장 4절을 보면 9장의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다. 이 말씀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기회를 잡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낮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하여야 하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라. 예수님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라톤 경기가 내가 하고 싶은 때까지 계속 뛸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호루라기 불켜서 그만 그러면 누구든지 영적 성장의 마라톤을 멈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로 내가 열매가 되느냐, 신부만큼 자라났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어서 그만할 때 나는 아직 영적으로 한 살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만하는 것을 누가 붙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기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배울 기회, 섬길 기회, 저 같으면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맥시마이즈해서 제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세월을 반드시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월을 아껴라.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초막절 사건과 연결돼서 7장에서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숨어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일을 하도록 가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형제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자기 때가 아니다라고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기회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에 이름을 내라 이야기한 거죠.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킨 다음에 왕 삼으려고 찾아오잖아요.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이 말에서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에 조금 신중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는? 내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해야지.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되지만 잘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잘못하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내가 이름을 낼 수도 있고 남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 좋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라. 예수님은 이것에 하나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움직였지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7장 12절에 보면 또 그 외에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예수에 대해 수군거림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내용을 내서 잘 하려면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야지 돼요.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다 칭찬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일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쭉 자기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초막절을 보내고 이제 본론 초막절이 끝나고 이 나면서 수동된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맨 처음 여기 이제 본론인데요. 맨 처음은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땅과 침을 이기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1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침하고 흙을 섞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침은 뭐야? 침. 여러분 몸에 침이라든가 체액이 있잖아요. 모든 체액은 다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침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체액이 다 피예요. 피.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게 그 피예요. 피. 내 피를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분석해낼 수 있는 게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피는 그 존재예요. 그러면 피, 지금 예수님의 이 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 중에서도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계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신성과 흙은 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죠. 이 사람과 연합이 되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내셨다.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맨 처음에 침과 흙을 섞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흙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침과 흙을 섞은 것을 이 소경의 눈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붙였습니다. 붙였다. 여러분, 연고를 바르면 연고가 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세요? 들어가요.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잖아요. 침과 흙을 섞은 것이 나에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내 죽은 영에 예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제 여기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되어서 우리의 죽은 영에 떨어졌다. 요거가 떨어지게 하신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덕지덕지 진흙을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여기 있는 소경이 하는 일은 실로암 못까지 가는 일,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일, 두 가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언제 떠졌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흙하고 진흙을 지금 이기고 있을 때 떠졌어요? 그 사람 눈을 바를 때 떠졌어요? 아니면은 가고 있을 때 떠졌어요? 그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떠졌습니까? 씻을 때 떠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 구원이 언제 나한테 역사되는가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말의 뜻에도 그대로 있지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사람 이름, 사람같이 얘기했어요. 호수인데 실로암 연못인데 보냄을 받았다. 실로라는 게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람같이 예수에서 실로암이라는 거 역시 또 예수예요.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실로암에 가야 돼. 이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되는데, 실로암은 연못이에요. 연못은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이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눈에 이거를 붙이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야, 내려가는 길이야? 내려가는 길. 마음에서는 지금 믿음의 고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 상황은 내려가는 거예요. 눈에 덕지 진흙을 붙이고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이 나면서 소경인 이 거린이 눈에다가 진흙까지 붙이고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과 동네 애들이 더 놀리겠죠. 더 놀리겠죠. 이 가는 길이 다가오는 것이 더 창피하고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말하면은 교회 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문둥병자에게도 이 나아만 문둥병 고칠 때도 보면 이 문둥병은 걸렸지만 그래도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1등가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이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고치러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정말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아만이 아주 분노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나아만을 낮추어서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것이 나아만을 미워서야 아니면 더 병에 걸려 죽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죠. 나아만의 병을 고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더 창피하고 열심을 내는데 더 놀림거리가 되는 것 같고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내려가고 이러는 과정이 나를 죽이는 과정이 아니고 나를 해결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경, 우리가 그냥 간다면 또 모르겠지만 소경이 가니 얼마나 더듬 거리면서 가겠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돌 던짐도 침뱉음도 당하면서 그 모욕을 참으면서 가는 요 과정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7번 그 물에 들어갔을 때 바로 고쳐졌고, 또 이 나면서 소경도 실로암까지 가야 돼. 중간에 누가 물을 떠다 줬다고 해서 그거 시소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곳, 그 완성 숫자,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숫자까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눈이 완전히 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동안의 고난, 그리고 기간이 있잖아요. 힘듦,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전에 고약이라는 거죠. 고약을 안 좋은 곳에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붙이고 이 고약을 며칠 두면은요, 떼어보면은 그 고약에 내 이 피부 속에 있었던 그 골룸, 화농 같은 것이 고약에 딱 빼져 있는 것이 빼져 나와요. 그래서 다 낫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눈에다가 진흙을 붙였어. 여기다가 이거 진흙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영이 되신 영으로 받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영으로 된 말씀, 나에게 뇌마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서 이렇게 눈에 붙이고 오래 있었을 때 이 흙에 뭐가 빠져나올까? 나한테 뭐가 빠져나올 것 같아? 죄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오고 실로암 물에 가서 눈에 있는 진흙을 씻어라. 여러분, 씻는다, 물로 씻는다, 이 말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는다라는 것은 죄가 완전히 빠져서 없어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뭐 매일 들으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얘기해. 무슨 죄인지 죄목이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거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목이 깨달아지는 것 같은 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깨달아진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림도 받고 힘도 들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반드시 또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낮아진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실로암 물에까지 딱 도착했을 때 뭐가 빠져나가느냐? 내 죄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목을 알면 씻는 거죠. 동시에 내가 무슨 죄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씻죠. 깨닫는 즉각 우리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그대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과정과 가기만 하면 이제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씻을 수 있는 거야. 그 물에서 이제 씻게 되는데, 이 실로암 연못이 주는 좀 의미를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로암 연못이기 때문에 연못은 가장 그 지역에서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돼.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 내가 환경으로 흔들어서 몸이 낮아지지 않고 그냥 마음이 낮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마음이 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낮게 만드시는 거예요. 몸이 이게 환경에 낮아지는 게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치면 낮아지죠. 그 다음에 또 자식 치면 낮아지죠. 이렇게 다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다 하는 이런 이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마음의 낮아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높아지는 것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선악과는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높여.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낮아지는
낮아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영이 실로암 하는 것은 내 영에 있는 내 영의 밑바닥까지를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한다면 내 영의 맨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원죄가 있죠. 원죄. 사람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7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로 이렇게 돼 있죠. 원죄가 뭐냐 악살가는 도구회로 쫙 내 밑에 이렇게 깔려 있게 됩니다. 그 뒤 위에 원죄 악살가는 도구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위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게 뭘까요? 조상죄죠. 조상죄. 조상죄 위에 있는 것이 내 죄. 내 죄 중에서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이렇게 3층으로 크게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다 씻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 죄 다 씻고 그 다음에 조상죄를 다 써야 돼요. 여러분이 조상죄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쭉 보면은요 항상 기도할 때 나와 조상의 죄를 다니엘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내 죄하고 똑같이 조상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 다 회개, 그 다음에 조상죄 회개, 조상죄까지를 다 회개하고 나면은 어디를 보냐면 자기의 원죄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악살가는 원죄라고 하는 거 이름이 없잖아요. 악살가는 도구회가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구나. 중보자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어떤 중보자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거를 여기까지 갔어요. 그 친구들 셋하고의 그 갈등과 본인의 그 다 잃어버린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회개를 막 도와줬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려고 몸부림을 쳤죠.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가죠. 하다가 욥기 16장에 보면 중보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중보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욥기 16장에서 보면 욥이 이 중보자를 발견하고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여기까지 갔습니다. 죽을 병을 선고받고 눈물로 밥을 새며 통곡 기도할 때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바로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하나님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요 요거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돼요. 요까지가 가는 거가 킨데 이게 히스기야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욥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평소에 믿음이 있던 사람이 대부분 성경 보니까 거기까지를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평소에 많이 해놓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여기까지를 가야 된다. 내 죄의 밑바닥까지를 내가 이 물에 실로암 물에다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뭐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죄악 중에 이게 밑바닥 원죄까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를 하나님 앞에 다 죄를 토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쓰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또 나를 낮춤이 있어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나면서 수경된 자가 예수님의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주니까 이거는 뭐 하는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진흙을 붙여야 돼 반드시. 바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인 나에게 레마로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말씀 그냥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먹는 이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 이거 갖고 바로 여기서 이 고약이 내 죄를 빨아내야 돼요. 끌어내줘야 돼요. 죄수가 내 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죄는 절대로 안 나오려고 해요. 감춰져 있고 안 나오려고. 이거를 이 고약이 빨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아내서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것을 빨아내서 어디까지? 원죄가 나올 때까지
내 원죄만 나와. 거의 내 원죄만 보이는 거야 이제는. 이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살가는 도구에는 그거는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새 영을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를 발견하면 새 영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자,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또 교회 행사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수가 메시아, 한마디로 전능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나의 내면과 환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영원까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온몸으로 느낄 때 이게 열매가 다 된 거야. 신부예요, 신부. 예수죠. 이게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마라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아까 우리가 스크린에 한 가지를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저거 전에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가 아까 8장을 보면 8장 20절에 이 일에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요, 8장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들하고 막 갈등을 막 일으켜서 이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못 잡게 됐거든요. 이렇게 못 잡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초막절의 이 사건이 그러니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든가 또 나면서 소경된 자로 이 사건이 초막절과 연결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이 말씀이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헌금함이 어디냐면은 연복궤 세 군데 있죠? 이것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막은 많이 배우는데 성전은 좀 잘 안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신약에 있기 때문에 이 모형만 알기 때문에 성전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성전에서 이제 초막절을 재는데 특히 비세잔치 할 때는 여기서 한대. 여기 여인의 뜰 여기에서 빛잔치를 했던 거예요. 불을 켜놓고 거기서 밤새 춤추고 하는 그 빛을 잔치한 요건데, 여기 연복궤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 이 성전을 다 오픈하고 여기서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 소경된 자의 사건,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했다. 이런 말을 통하여서 그 장소, 그 시간, 이런 것들에서 초막절에 연결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초막절, 사실은 모든 일곱 절기를 다 나타내죠. 일곱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열매 맺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미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진흙을 눈에 붙이는 일,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을 씻는 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눈을 뜬 자만이 휴거돼요. 천년왕국은 눈을 뜬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막지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나보내지 마시고요. 이 모든 절기를 우리가 다 안 세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소경된 자가 어떻게 완전히 눈을 뜨는가, 요것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눈을 완전히 떠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